시편 73편 27, 8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죽고, 어떤 곳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죽고, 어떤 곳에는 너무 추워서 죽고. 그게 인간 사회의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답은 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눈이 많이 오고, 사람의 죄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다 죽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에 흉악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왜 눈이 많이 옵니까? 자연보호를 안 했으니까요. 호주 같은 데는 1913년도에 벌목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벌목할 때 나무가 대략 500년에서 1000년 자란 나무들을 베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걸 이미 느낀 거예요. 결국 비 오고 눈 오고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세상에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20세기 이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의 급격한 발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너무 멀고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불행하거나 슬픔을 느끼세요? 제일 많은 게요? 돈 때문에요? 그러면은 돈이 많으면은 대체로 다 행복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땅콩 비행기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집이 돈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건강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부부지간의 애정 결핍도 아니고, 고부간의 갈등, 아니면 동업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어떤 태도.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비극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카를 포함해서 아이를 8명이나 칼로 찔러 죽인 엄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현실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이제 영적인 문제에서 찾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렸습니다. 내 속에는 밥으로 만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지식으로 만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건강으로 만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프로이드식으로 한다면 섹스로 만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우구스틴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부분, 영적인 부분, 성령의 은혜의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시 반대로 뒤집으면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성경처럼 충만하다 하는 그런 가득 채움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나열한 세상적인 것 있잖아요.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인간적인 문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자기에게 은혜만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졌다든지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경우들이 성경에 좀 있죠. 탕자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처럼요, 가정적으로 단체로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처럼 한 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의 결과는 행복하였다, 복을 받았다, 잘 되었다, 그런 단어 자체가 그 자리에서도 다 사라지지요. 결국 인간의 불행 문제, 행복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적인 어떤 조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내리는 정확한 진단은, 자, 예를 들어서 독일이 한때는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할 때입니다. 근데 뭐 우연히라는 말로 뒤집어 씌울 수도 있겠지만 우연이라도 뭐 딱딱 들어맞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마침 우연히 병이 나왔다, 뭐 내가 기도했는데 마침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합격했다, 기도할 때마다 우연히 마침 그렇다면 그 우연이나 마침은 그냥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독일이 세계를 선교할 때입니다. 선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독일이 이제 국가적인 돈으로 다 보냈거든요. 선교사들을요. 그러다가 선교사들한테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선교사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영국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 한번 점령했던 나라 수만 72개 나라입니다. 세계 한 260개국 중에서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영국이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지요. 그런데 그때 영국이 세계 선교를 할 때입니다. 근데 독일과 똑같은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선교사들을 불러들이자 결국 영국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 일을 그 다음에는 미국이 받았습니다. 미국이 역사 불과 200년 남짓 만에 전 세계를 지금 거의 뭐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됐고요.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대사를 보내기 전에 선교사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점령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우호국이 되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강국이 됐는데, 미국이 20년 전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선교사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선교사가 가 있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희망봉에 가면은요, 희망봉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4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봉 바로 위에 조하네스버그라는, 우리말로 요하네스버그,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약 1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에까지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에 유대인은요, 7가정 모이면은 교회를, 시나고게, 회당을 하나 세운 데 있거든요. 한국 사람은요, 3가정 모이면 지금 교회 세웁니다. 그렇게 선교가 열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적인 면에서 볼 때 선교하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없고 안 되는 나라가 없었고 선교를 거둔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었다. 이게 선교사적인 측면입니다. 그렇다면은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망하는 거 봤느냐? 선교하는 개인이 망하는 걸 봤느냐? 목회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아주 소수의 교회가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베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누가 선교 이야기만 끄집어 나오면은 교회 부흥되지요. 그 다음에는 뭐 선교하는 이야기들 하면은 그 가정들 괜찮지요.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 겪는 것들이니까요. 그렇다면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선민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성전을 바라보고 산다는 뜻도 있겠지만은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에 뛰어와서 무릎을 꿇는 거. 그 다음에 교회에 왔을 때에 내 손발이 필요한 곳에 내 손발을 사용하는 거. 그럴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항상 부강했습니다. 외세 침략도 없었고 한재도 없었고 수재도 없었고 풍재도 없고 곤충의 피해도 없고. 그런데 성전을 돌아보는 이가 없고 와서 무릎 꿇리는 이가 없을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요. 외세 침략이 없으면 농사 잘 지어놓으면 메뚜기 떼들이 한번 지나가면은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은요 황소 뿔도 남지 않습니다. 땅 속에 박혀있는 나무 뿌리도 남지 않고요. 이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지나가면은 무섭습니다. 그 구약 예언서에 보면은 메뚜기가 때가 지나가면 그다음 황충이는 땅 속에서 설치는 거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한번 날아갈 때는 낮이 밤처럼 캄캄해집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하여튼 농사 지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과 예루살렘을 등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하나님을 등지는 것의 차이점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인생이 회복되거나 그냥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받았고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죽든지 망하든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요, 결국 강도 만나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크게 상처를 입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불과 며칠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신앙심을 잃었고 영적인 눈이 그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육안으로 지안으로도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갔던 탕자 같은 경우요,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상거지가 되어서 아주 참담한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비록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었어도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큰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자기들의 소원대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가까이한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되게 달라지는가 봅니다. 군대에서도 사회에서 뭐 박사학위 공부하고 뭐 무슨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니고 군대 왔을 때요, 쫄병 옷 딱 입혀놓으면은 쫄병처럼 행동합니다. 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이름도 아직 생각나네. 김명식 병장요.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그게 4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 한마디 한 말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쫄병이면 인간도 쫄병이야.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교편 생활하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계급이 쫄병이면 인간이 쫄병이다. 그런데 제일 좋은 대학원을 다니다가 온 사람에게 2등병 계급장을 붙여놓고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병장 계급장을 붙여놨을 때요, 군대 일 처리하는 데 보면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대학이고 대학원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인간입니다. 그 계급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그 계급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직에 몸을 담는다 그러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조직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 조직의 일원이 되어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무엇에 몸을 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마다 망하리라. 하나님을 멀리한다, 주를 멀리한다. 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 아니면은 신앙생활에서 타락하는 행위,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는 것은 주를 멀리하는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망한다고요. 결국에는 진리를 외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때 분명하게 거기에서 자기 깨달음이 있을 텐데,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런데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 다 주님을 피하는 거고 주님을 등지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후에 실천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알면서도 진리를 거스리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을 비판할 수도, 이제 비판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나요.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마라 하면서도 남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고의로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지는 행위다. 원어에서는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를 멀리한다는 말을 뜻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죠. 대체로 다가 그렇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를 멀리하는 것, 그 결과는 망한다. 망한다 그러는 말 뜻은요, 모든 것이 소멸된다,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성경에는 망한다라는 한마디로 기록을 했습니다. 망한다. 그 길을 잃다 그러는 말은 목자에게서 양이 벗어났을 때 길을 잃게 되죠. 그러면 결론은요, 들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걸 길을 잃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망한다 그러는 말은 길을 잃는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 이제 다 없어지는 것이죠. 뭐 소위 말하면은 법원에선가 우리 집에까지 와서 자전거 한 대, 거울 하나 옛날 같으면 뭐 텔레비전 하나에까지 딱지 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것이 전혀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망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야구팀인 애틀렉스, 필라델피아에서 최강팀이었죠.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우승을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주의회에서 주일날은 야구 시합을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애틀렉스 그 지배인 코니 맥스가 주의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했습니다. 주일날 시합을 하지 않으면 팀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로비를 해서 주일날 야구 시합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법안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에는 한 번도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지를 못하고 최하위권을 맴돌다가 캔자스 시티로 결국 그 팀이 넘어갔습니다. 진리를 어겨가면서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노력을 해서 진리를 어겨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과 절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한 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아니 모든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가지라도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에 어긋났을 때에 진리에 어긋났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깨우쳐 주실 때는 내가 먼저 깨닫고 회개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마치 뭐 태국에 여행 갔다가 10불 주고 뱀독을 마시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뱀독을 마셔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건강해지고, 뱀독을 마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겨울에도 러닝 바람으로 뛰어나간대요. 전혀 춥지를 않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뭐 그뿐만 아니고 그렇게 좋답니다. 근데 뱀한테 물리면요 죽습니다. 다시 다른 말을 바꾸면은, 내가 진리에 어긋났을 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간단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다음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세에 따라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 하는 행동이 진리에 어긋났다라고 깨우쳐 주실 때는 상당하게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뭐 자녀를 통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깨우치는 만큼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제자리로 돌려놓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 주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행이지요.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달으셔야죠. 그리고 먼저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요,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28절에서는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리고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겠다는 다른 표현이요. 그 철저하게 믿겠다는 말은 12절에 보면은, 볼자도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재물이 더한다. 이걸 뒤집으면은요, 나는 의인으로서도 불안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산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그 뜻입니다. 악인들도 평안함을 누리고 재물을 더함을 받는데, 즉 부자가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고생하고 있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럴지라도 악인들이 재물을 더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걸 비록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이것이 이제 하박국 3장 17절에서는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들판에 뭐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리로다. 그것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진리 아닌 방법, 하나님 아니하는 방법, 즉 하나님 멀리한 방법이 있죠.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은 자신의 재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지식으로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내서 의지해서 풀어나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 어느 정도 연설하고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푹푹 숙이는 사람들이 권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뭐가 미안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그렇게 연발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숙입니까? 나이도 보니까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여자에서 남자에 이르기까지, 권력 서열로 친다면 우리나라 세 번째 권력 되는 사람도, 부자 순서로 친다면 10번째 안에 들어오는 그런 부자들이 뭐가 답답해서 카메라 앞에서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전화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 악인이 누리는 재물, 그것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살 수 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고 진리를 통하여 바르게 살아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신앙 고백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는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설명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하나님과 막혀진 모든 담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거리를 좁힐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기 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성품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기를 노력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노력한다. 그러니까 성경 한 말씀을 배웠을 때,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렸고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한 잔씩 마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술 취하지 말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귀이변의 도우자, 그러니까 take, have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get. 그래서 술 자체를 만지지 마라. 병. 그러니까 잠언 23장에는 보지도 말고 잔에 손도 대지 마라.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너 몸의 병을 위하여서 술을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럴 때는 술 취하지 말라, 술주변에 졸도할 졸자입니다. 그러니까 drunken in full, 그러니까 확 취해서 흔들거리는 상태,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약이 발달하지 못해서 술을 가지고 소독약으로도 사용했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위병이 생겼을 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술을 잠자기 전에 한 잔씩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해도 된다고.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우리 장로교 통합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집사되는 자격 중에서 금주, 금연하는 자, 술, 담배 피우지 않는 자. 근데 이것이 1980년에 들어오면서 그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는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하죠.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희 교회 제외하고는요. 저희 교회는 글쎄 담배 피우는
사람은 학생도 어른도 저는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술은 한 잔씩 하는 분이 아마 한 분 정도는 계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술 때문에 만약에 남에게 피해가, 남이라 그러는 것은 자기를 제외한 뭐 아내에게나 혹은 남편에게나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이런 식으로요, 가족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피해가 간다면 그는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지 마라 이제 구약적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술잔에 딱 손을 대면서도 이거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만지지 말라고도 했는데 하면서 만약에 들이키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닮기를 노력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진리는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가 있는 것이지 그걸 꺾고 극복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진리로 자유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 담, 아비람 이런 족속들의 차이점이죠. 제일 크게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 그러니까 고라는 부르짖기를 자유가 있는데 다른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진리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가져오면서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이미 자유한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십계명이 왜 필요하냐? 모세는 이 십계명이 있어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고라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러다가 그러는 순간에 이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자유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의 자유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은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서 자유지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는 선택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노력한다는 말,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진리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노력한다는 뜻이고, 셋째로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진실해야 된다 그럽니다. 진실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고 현대 교회에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옥 이야기, 그리고 하나 더요 심판 문제예요. 현대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현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이요 죄 문제, 즉 회개하라 소리요. 그리고 심판받는다 이런 문제들요. 그리고 지옥 간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꾸면은요 죄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고, 그러다 보면은 결론은 망한다. 결국에는 죄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 때문에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다 가장 비참하게 죄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게 죽이실 정도의 하나님 같으면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죄는 그래서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일 정도, 그냥 구원의 대상이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게 절대로 축복의 대상, 기적의 대상, 그가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할 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죄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죄와 더불어 타협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라 그랬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노력해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오히려 파이팅하라고. 죄를 짓지 않기.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결국 죄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오고 가정의 불행이 오고 개인의 불행이 오고요. 결국 죄 때문에 죽잖아요. 목숨을 잃잖아요. 그렇다면은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을래? 죄와 더불어 싸워서 목숨을 얻을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생이 형통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기까지라도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너무 죄와 더불어 타협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 로마서식으로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워져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표현하면, 잠언 6장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길을 걷다가 어떤 예쁜 처녀? 젊은 아줌마, 하여튼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속으로 야, 참 예쁘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벌써 이미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 예쁘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죄래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는 또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한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손을 한번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마음속에 날린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잠언에 그래 놨잖아요. 내 이웃의 여인에게 손만 잡을지라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손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녀들의 의식구조는 뭐예요? 임신만 안 하면 어떤 짓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피임약을 먹을 가면서도 아무리 그 짓을 해도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처녀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이니까 라고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믿음이 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처녀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이거는 뭔가가 가치관이, 안 그러면 이 시대적인 가치관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크게 펼쳐도 죄가 있는 곳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죄가 있는 개인을,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단체 속에, 어떠한 곳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죄는 사람을 밝혀서 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기 때문에 요한1서 1장 3절에 하나님과 진실하게 오래 사귀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시는가? 첫째로는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 그러는 말은 죄를 깨닫고 마음을 갈갈이 찢는 자, 즉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은 친하게 지내신대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마음을 갈갈이 찢을 정도로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은 친하게 지내신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 자체가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 자체가 죄랍니다. 그게 거짓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갈갈이 찢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오른눈이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빼버려라. 만약에 왼쪽 손이 죄를 지으면은요, 찍어버리라. 다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다리를 찍어랍니다.
왜 안 찍었어요? 이때까지 오른쪽 눈만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왼쪽 눈도? 그렇다면 눈 알은 동공은 두 개라도 같은 곳에 일치되어야 사물이 보이잖아요. 아니면 사팔대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파리가 아니라면 눈알 두 개 다 빼야죠. 그런데 왜 안 뺐어요? 물론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안 빼도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빼라 했겠어요? 너 오른쪽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 찍어서 외파리가 돼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가서 불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보다 다리가 죄를 짓거든 찍어라. 눈이 죄를 짓거든 빼라.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은 죄를 짓는 눈알을 빼가면서 오라 했겠으며,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면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가 차라리 장애를 입고 천국에 오는 것이 낫다겠어요. 자, 그렇다면 눈 다 빼고 팔 찢고 다리 찢고 하다 보면 우리 몸에 남을 게 전혀 없지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하는데, 그렇다면 회개는 실컷 죄를 짓고 이 남자 저 남자 실컷 온갖 짓을 다 해놓고 교회 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참 편리하네요. 한 주 내내 죄를 짓고 교회 와서 주여, 지난 한 주간에도 주여, 끝났네 벌써. 더 편리한 사람요. 50년 60년 불신자로 살면서 죄를 실컷 짓다가 그때 처음에 교회 와서 주여,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오. 한마디로 회개가 그렇게 편한 겁니까? 한 주간 내내 죄를 짓다 교회에 와서 주여 하면 용서하고, 이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소리잖아요. 주여 하면 교인들은 다 된다면서요. 예수님은요, 눈 빼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눈을 안 빼시려거들랑 눈을 빼는 각오와 심정으로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를 해야 다음부터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눈이 안 빠지는 동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천주교 분에게 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한 대 맞을 때마다 한 번씩 회개한다고. 그래서 그 매 회수가 자기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면서 써준 숫자가 8650대. 옛날에는 곤장 100대를 맞으면은, 그리고 성경적으로는요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뭐 40대도 빼고, 내 탁구 가르치는 분도 중학교 때 빠따를 80대를 맞은 적이 돼요. 줄 빠따를 맞을 때는 코치가 때리고 감독이 때리고, 그 다음에는 고3 언니가 때리고, 고3 언니가 다 때리고, 고2 언니가 다 때리고, 고1 언니가 다 때리고, 중3 언니가 때리고, 헤아리 봤더니 80대를 맞았다. 피부가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 찢어지면서, 다 겪으면서, 다 당하면서 우리 죄라는 거 하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실컷 짓고 주여 하면 다 되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비참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를 흘려라, 죄 안 짓기 위해서 목숨 걸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합니다. 하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죄는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진실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자, 우리말로 바꾸면은 충실한 자. 자, 원어에 갔다가 다시 한국말로 오면요, 진리와 더불어 충성하는 자를 진실한 자라 그럽니다. 진리와 더불어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건 했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충성 안 했다가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하면은 믿음이라는 단체를 뿌리채로 뽑아가는 그런 식 말고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인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진리와 더불어 충성하는 자.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요, 진리 안에서는 절대로 위선적이지 않는 자. 다시 해석하면요, 확실히 순종하는 자.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해놓고 19절에 가면요, 이런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그런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즉 진실한 자, 진실한 자를 진리와 더불어 충성하는 자니까 다시 한자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적어도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위선적이지 말아야 되고,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통하여서 내가 충성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신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시편 73편 28절이에요. 23절에, 죄송합니다, 28절이 아니고 23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자를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자,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은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뜻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했을 때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첫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둘째로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 적은 것이 많게 된다 했습니다. 즉 오병이어처럼 양으로 많아질 수도 있고, 사르밧 여인처럼 떡 한 개로서 3년 반을 먹고 살고 그리고 나머지 평생도 먹고 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긴 역사죠. 그러니까 결국 적은 것이 많게 된다, 즉 풍부하게 된다. 풍부하게 된다는 말은 한 건에서 풍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오병이어로서 2만 명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 음식, 한 건을 통해서 확 음식이 불어나는 것과 사르밧 여인처럼 그 축복이 계속되는 상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셋째로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된답니다. 예수님 보다가도 더 큰 일, 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에는 붙잡히셔야 됩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기 위해서는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붙잡히기만 하면은 약한 자가 강하게, 병든 자도 건강하게, 적은 것도 많게, 그리고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 그리고 불가능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답니다. 오른손에 붙잡히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으시니 희한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사, 그 다음에는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까지 낫는, 하다못해 모세의 손에 마른 지팡이가 들렸어도 하나님은 그 마른 지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300만 명 광야를 인도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다면은 삼손처럼 머리카락 하나를 통해서도, 아니면은 모세처럼 마른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온갖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을 믿지 말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양면을 대조해서 대구법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의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을 시편 1편 3절에서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환난이나 재앙에서도 오히려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올지라도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난 자는 광야 건조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황무지에 머물리라 했습니다. 주님, 어차피 믿는 예수 철저하게 믿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믿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믿게 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보람, 믿음의 능력, 믿음의 축복,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식적인 모양보다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생활 속에서 진리가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그 성경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것부터 성경의 인도를 받고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 앞으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크고 강한 팔 안에 진리의 품에 저희들의 삶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오히려 거기에 더 큰 생명, 더 긴 생명, 더 많은 축복이 서려 있음을 꼭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죄와 타협하는 것이 지금 편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가슴 속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가까운 청와대 직원들 앞에 놓고 뇌물을 받으면 청탁을 하게 되면 폐가 망신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시했다가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진리를 따라 사는 곳에 강함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이 서려 있다는 것 꼭 일생을 살며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로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의 너그러운 것으로, 더 하나님의 가득한 것으로 인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 또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천국을 침노하는 손길들이나 특별히 선교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나 국내외에 교회를 짓기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손길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반석 안에 있든지 구름 위에 있든지 먼 나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체험시켜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이 전에서 영혼을 맡기고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아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별하시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주님, 그 믿음으로 살고자 여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기억하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소서. 그리고 삶을 축복해 주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밝은 나라가 가까워져 오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통을 당하시며 생명을 잃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극한 사랑과 독생자를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들은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남북 통일을 준비하며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진리를 따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전이 되도록 영육간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2015년 체험적인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